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입니다. 수아 선한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네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서 말했는데요. 이 수아라는 곳은 에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쪽으로 추정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네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욥의 변명이라 그럴까요? 욥의 한탄이라 그럴까요? 6장과 7장에 걸쳐서 욥이 단식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는 것은 욥의 말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거는 정당하지 않고 틀리다는 거죠. 맞지 않다. 네 입의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다. 네. 욥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복된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향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말로 듣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은혜스러울 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 온유하게 들려요. 내 심령이 온유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교만해지면 그게 똑바로 들리질 않아요. 뭔가 거북해요. 예. 기분 나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고 말해야 되나? 뭔가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굽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재판장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굽지 않다. 불공정한 뭔가 편파적인 그런 판결은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 그러죠, 보통. 그게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로우세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그 2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46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더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쫓아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고향 땅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원수 대적들 내가 다 멸해주겠다. 자, 거기까지. 그런데 나는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뭐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건져주고 돌아오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원수는 원수대로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다. 공의는 항상 일정해요. 치우침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런 잣대를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잣대를 사용하고 그냥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잘 대해주고 또 책망할 일 있으면 똑같이 책망하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군 덜 책망하고 누군 과하게 책망하고 그러면 차별을 느끼잖아요. 편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잘못해도 넘어가고, 누구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감당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좀 더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감당할 줄 알았는데 감당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무겁게 책망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도 책망받는 거죠. 네. 왜 나만 책망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책망을 많이 받아온 사람은 압니다. 네. 여기 빌닷이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공의는 치우치거나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거예요. 잘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니 그랬어요. 이거 좀 예민한 주제를 말했어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욥에게 아니 네 자녀들이 죽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라는 거예요. 뭔가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뭔가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오늘날 누구 자녀가 죽었는데 가가지고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예의를 떠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위로해주고 슬픔을 덜어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게 되면 그 슬픔을 덜어줘야지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욥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받으라 그러고
기운 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 거 아니냐? 네가 잘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냐?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 뭐 범죄한 일이 있는가 해서 얼마나 그렇게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가르쳤냐? 절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기운 잃지 말라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나중에 하늘나라가 다 만나자 그러고 그런 말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야, 이거 뭐 좀 무서운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죠. 네 가지.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생활, 기도하는 성도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 새 힘을 주신다. 기도하는 성도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깨끗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삼가 조심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지만, 이미 거듭났지만, 중생했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 기본 회개는 했지만, 중복 회개. 네.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또 말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혀요. 말이 무섭습니다. 네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그랬죠? 이 정직은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양심 안 쓰고, 양심 안 쓰는 거는 뭐, 양심 안 쓰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은 파선,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 배가 깨졌어요. 양심 안 쓰면. 양심 안 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고 직분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양심 안 써요. 양심 뭐 헌시적 신작처럼 내다 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 하네, 거짓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큰 고통을 당해요. 성도는 거짓말하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거짓말할 땐 잘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실로 주께서 너를 위해 일어나셔서 너의 의로운 처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형통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 그 사람의 집, 가정, 의로운 처소로 갈 수 있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 그곳.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요셉과 함께하면 요셉과 같이 복을 받고, 모세와 함께하면 모세와 함께 복을 받고,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과 같이 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같이 예수님께 복을 받고. 의로운 처소는 그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그 범위예요.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향권 안에 있는 그들도 같이 복을 받아요. 내 의로운 처소. 그래서 그 믿음의 호주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호주가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다 같이 복을 받고, 믿음의 호주가 믿음을 하지 않고 신앙 양심 안 쓰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그 믿음의 호주 때문에, 호주가 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호주가 바로 하지 못하면 그 믿음 없는 식구들까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거지. 그걸 왜 나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의 호주가 잘못해서 그래요. 칠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시작은 변변치 못하고, 시작은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살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눈을 뜰 수 있을까?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지금은 잘 몰라요. 오랜 시간 지켜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또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눈 감고 있나요?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지켜보면 그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참고 지금까지 지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니냐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틴 거지만 다 잘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쓰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작은 미약한데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꾸 힘들다 그러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뭐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약해요. 저 소년 시절에 시골에서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잖아요. 제일 고양이들이 많았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처음에 눈을 못 떠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제대로 어미저도 못 찾고 그래요. 한 3일 지나보세요. 3일 지나면 눈을 번쩍 뜨고 눈에 동글동글해가지고요. 이야, 3일만 지나도. 토끼가 새끼를 낳잖아요. 토끼 새끼 낳은 거 보기 힘듭니다. 근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야, 저렇게 작은데 언제 크냐 싶은데요. 토끼 참 잘 자랍니다. 그 눈도 못 뜨고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꼬물꼬물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씨를 뿌리면, 파종하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8월, 9월쯤 되면 다 열매, 추수 다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 새들과 함께 날아다니고,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물고기들도 알을 낳고, 새끼들과 함께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1년, 그 여름 한철, 가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주 약해 보여도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선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창대해질 수 있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 거기까지 하죠.